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 성도의 영적 자세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의 영적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이 살아가는 모든 이 성도들 교회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베드로전서 전체가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이 목자로서 성도들에게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만 않다, 그렇게 쉽지만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야 되는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 또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의 관심이 어떤 세상의 다른 흐름, 이 마지막 때 무슨 정치적인 흐름, 또 경제적인 흐름, 문화적인 세상의 흐름, 물론 다 분별하고 다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가다듬고 말씀대로 준비하는 신앙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도의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영적인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자세 세 가지는 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도의 영적인 자세를 오늘 말씀 가운데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이라는 이 말은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신이 아주 맑은 겁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남들이 세상에 취해 있을 때, 세상 흐름의 유행에 아무렇지 않게 다 휩쓸려 가고 있을 때 근신한다는 것은 세상을 거슬러서 육신을 절제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이 전부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흐름을 쫓아가다가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그들이 다 육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사람의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다 보셨습니다. 근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오직 노아의 가족은, 믿음 안에 거하는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그 때가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수가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이 전부인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 세상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이 문화가 흐름이 어디가 맛있다더라 맛집을 찾아다니고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하고 또 아니면 어떤 이 쇼핑에 다 취하고 우리를 그 세상에 그냥 살다가 보면 다 우리들을 유혹하는 쇼핑에 취하게 만드는 것 아니면 재테크에 취하고 게임에 취하고 또 미디어 유튜브 온라인에 취하도록 온통 이 세상의 우리들의 모든 환경이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남들의 이런 세상의 흐름에 아무렇지 않게 취해 있을 때 당연하게 살아갈 때 나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절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봤던 이 베드로 전서 말씀에서 우리가 근신하며 살아야 될 이유를 이미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오래 영원히 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잠시 잠깐 여행하면서 지나가는 거류민 이방인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이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혼이라는 것은 그 혼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육체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이 혼에 육신을 위하여 살도록 육신의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생각, 우리들의 이 혼이 육신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결국은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육신을 위해서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들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그것을 다 따라가지 말고 제어하고 다스리고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요 권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내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것이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육신을 절제할 수 있는 것, 근신할 수 있는 이것이 이미 영적인 능력이요 권세인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사는 것, 세상에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많고 능력이 많은지 다 과시하고 내 능력을 과시하고 주장하고 그것이 능력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고 반대로 하는 이것이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내 안에 영적인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네 자신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때 근신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서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근신해야 되겠다, 그냥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면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우리들이 근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하는 이것 자체가 그것이 근신입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 절제할 수가 없고 근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보호하는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열심히 살아도 인생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없으시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단순해지고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뛰어난 운동선수일수록 목표가 분명합니다. 먹는 것을 절제하고 자기의 삶을 다 근신하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표가 있기 때문에, 표대가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근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에 줄 수 없는 더 큰 유익, 더 좋은 그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땅의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시 이 땅에 누리는 것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살면서 만약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다면, 근신하지 못한다면 이미 우리가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지금 멀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세상에 취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보고 듣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살다가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마치 그 개구리 죽이기 작전처럼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바로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있는 그 물을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 개구리가 죽는 줄 모르고 편안하게 그 물에서 즐기고 있다가 어느덧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한 시대에 세상에 취해서 세상 유익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다 좋다고 취할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포기하고 근신하는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요 권세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더 높아지는 능력이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우는 능력이 아니라 근신할 수 있는 이것이 영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적이 공격에 올 것을 대비해서 깨어서 경계를 서는 겁니다. 주변을 경계하고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쉬고 있는 동안, 남들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깨어서 보초를 서는 그 경계병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만약 깨어 있다는 것의 반대는 잠을 자거나 혼미한 겁니다. 우리가 혼미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적은 내가 깨어 있을 때, 내가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적은 오히려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 나는 내 정도면 이제 괜찮지, 나는 괜찮다,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 정도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도 있고 열심히 수고하니까 괜찮겠지. 우리가 수련회 가기 위해서 열심히 작정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동안 내가 금식하고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겠지. 수련회 다녀와서 긴장을 풀고 그냥 그동안 못했던 거 쉬고 누리고 그러다 보면 다시 육신에 빠지고 또 다시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은 이와 같이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영적인 긴장을 늦추고 있을 그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은 곧 바꿔 말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자 하면 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문제는 내 육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사실은 반대입니다. 육신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깨어있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이 적들을 분별하는 영적인 이 안테나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더 기도가 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교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또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깨어있어 기도하라. 근데 제자들이 다른 건 다 하는데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배와 그물도 버리고 얼마나 충성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 보실 때 제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되고 믿음도 있고 주님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를 못합니다. 그만큼 내가 나 정도면 괜찮지 자만하고 있을 때 이들이 기도를 못합니다. 결국 이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 자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든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막히고 우리가 세상에 빠지게 된다면 이미 그것 자체가 우리 자신이 이미 적의 공격에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영이 다시 깨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나를 무기력해 하게 하는 이 모든 문제들, 나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들, 우리들을 영적으로 무기력해 만드는 이 육신의 세력을 우리가 다시 절제하고 버리고 주님께 나가서 우리를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사단이 지금 나를 속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속았구나. 이것이 다 깨달아집니다. 분별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모습이 깨달아지고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이것이 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있어도, 봉사하고 있어도, 말씀을 우리가 잘 열심히 읽고 듣고 전도하고 있지만 기도하지 못한다면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신앙할 때 이 기도의 싸움에 이기는 것, 단지 그냥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육신의 세력과 싸워서 기도의 싸움에 이기게 될 때 사단의 공격과 방해를 우리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깨어나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건,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항상 소 잃고 나서 그때 외양간 고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을 때, 기도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미리 맞서 싸우게 될 때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미리 차단하고 적의 공격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성도의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사단 마귀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태도를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우리의 이 영적인 원수 마귀를 향하여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그 배고픈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먹잇감을 찾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고자 하고 또한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자 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좋은 그 은혜, 은사, 좋은 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대적하시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대적하고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되 우리의 믿음을 먼저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적을 만만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죄를 미워하고 죄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굳건히 섰을 때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선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믿을 때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 땅에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경력, 내 지식, 세상의 능력, 내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방법으로 십자가의 그 죽으시는 방법으로
이미 마귀를 이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을 내가 믿고 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볼 때 세상에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기고 어리석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모든 이 시대의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 권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영적인 능력과 권세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을 믿고 나도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과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속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가장 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비교의식과 열등감, 패배의식 속에서 사단이 주는 거짓말에 자꾸 속습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다시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으로 나를 포장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걸하고 세상의 성공으로 나를 포장하려고 하고 세상의 것으로 나를 액세서리로 나를 자꾸 꾸미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생명으로 가장 귀한 인생, 가장 값진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승리가 보장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원수인 사단 마귀가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서 나를 작게 여기고 세상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을 더 크게 여기고 세상을 쫓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을 믿고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두려워하고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마귀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나의 약한 부분을 노립니다. 사자가 다른 짐승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 다른 동물의 급소를 노립니다. 동물들이 서로 싸울 때 어디를 서로 싸우겠습니까? 급소를 노립니다. 그 사자가 먹잇감을 노릴 때 적의 그 목을 뭅니다. 급소를 노립니다. 사단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는 사자와 같다고 우리들을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장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공격할 때도 나와 인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와 인간적으로 친하고 나에게 공격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세상과 타협하도록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할 때 계속 그 문제에 매여있게 만듭니다. 사단이 아담을 넘어뜨리고자 할 때 누구를 통해서 공격합니까? 아담을 직접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가장 가까운 사람 하와를 먼저 유혹해서, 하와가 먼저 죄를 짓고 나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공격합니다. 또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공격하고자 할 때 누구를 통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합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베드로, 그 베드로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성경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나는 괜찮겠지, 그러면 그 방심하게 됩니다. 나의 약한 부분에 또다시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근신하고 절제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으로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생각과 감정으로 먼저 공격해 올 때 그냥 소극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 근심, 걱정, 염려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이 올 때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성경에 마귀를 대적할 때 사용해야 되는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 때문에 적이 공격해 오는 것이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지금 반대로 말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다. 이 속에는 거짓말하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는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도 불신앙을 주고 염려를 줄 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내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임한 것을 선포하시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근심, 걱정, 마귀가 주는 이 모든 악한 세력을 우리가 분별하고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냥 무방비로 생각하고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지고 슬퍼하고 불안하고 낙담하고 결국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것을 많이 없으니까 가져야 될 것처럼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심리 무슨 상담 거기서도 말합니다. 쇼핑 중독에 빠지는 이유 대부분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뭔가를 사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를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대적하여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인생을 향하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성도들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잠시 허락하시는 이유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잠시 잠깐 이러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영광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도 성공하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면 공부하는 학생이 어떤 뭔가 시험을 준비합니다. 고시 공부를 준비하고 뭔가 어떤 열심히 뭔가를 목표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어떤 목표를 위해서 2년, 3년, 4년 그렇게 준비해서 만약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이 세상에 영광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시 공부하면서 남들이 놀 때 안 놀고 절제하고 집중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어떤 그 목표를 위해서 메달을 따고자 하면 운동선수가 4년에 한 번 있는 그 올림픽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저 선수 어리석다, 미련하다고 말합니까? 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그 선수를 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세상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화려하고 좋은 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을 봐도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나는 그것이 나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까지도 든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그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 죄를 죄로 깨닫지도 못하는 자였습니다. 죄 가운데 행하고 멸망과 심판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를 베드로 전서에는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씻음 받을 때 우리가 바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왕 같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정말 은혜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만약 내 마음 안에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다면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갖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아무렇지 않았는데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것, 믿음으로 심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없어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이것을 영원한 것으로, 없어지지 않고 낡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무리 내가 값을 주고 좋은 물건을 사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낡아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냥 그 가치가, 이 시대에 그 가치가 점점 하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드린 거, 믿음으로 심은 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린 거, 그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것을 우리가 무너뜨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 땅에서 미련해 보이지만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믿음으로 받아주실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들을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나의 모습은 아직도 참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불완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우리를 점점 더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더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근신하여 깨어서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이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다가 보면 어느덧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말씀을 따라서 함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한 것뿐인데 어느덧 내가 더 옛날보다 믿음이 강하여지고 우리가 더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지체들, 이 믿음의 교회 안에 내가 영적으로 속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는 있지만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내가 뿌리 내리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교회는 나오고 예배 와서 말씀도 듣고 예배는 드리는데 나에게 변화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집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몸 안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속해 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속하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불신앙의 문제, 하나님의 권위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불신앙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과 같이 점점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셔서 강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마치면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이 어디를 말합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가 있는 곳, 바로 이 로마를 말합니다. 이 당시 이 로마 황제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이 있는데, 그리고 로마 전역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데, 바로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바로 있는 곳,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그 제일 중심에, 그 바벨론 중심에 있는 그 로마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전역의 나그네처럼 흩어져 있는 여러 곳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그 바벨론의 이 심장부에 있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너희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다. 이 적의 심장부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 가운데 지금 너희를 격려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응원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동력자, 또한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 전서는 이 땅의 곳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섬기지 않고 잠시 잠깐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멀리 있는 나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오늘 말씀은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을 할 때 나만 특별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 혼자서만 외롭게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만 남들이 모르는 너무나 큰 십자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비난을 받고 공격받고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무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마치 그 원형 경기장에, 큰 원형 경기장에 그 믿음의 증인들이 지금 경주자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기를, 나의 믿음의 싸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끝까지 싸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 나의 고향,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근신하며 절제하고 영적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세상을 다 즐기며 사는 그것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다 취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그것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남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걸어갈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때 이것이 우리들을 끝까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유를 부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처음 가졌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귀히 여기는 믿음, 말씀대로 근신하고 절제하고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 속해서 이기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하여서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